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날인데 어떻게 떡국은 드셨어요? 정민쌤만 떡국 드셨네요. 오늘 떡국은 못 먹고 만두만 먹었습니다. 저는 서울 경기 쪽에는 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그 권사님들 중에 몇 분은 서울 가 계실 텐데 내려오실 길이 뭐 기차로 내려오시면서 크게 상관은 없을지 몰라도 아무튼 지금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춥다고 해서 고향 가신 분들 또 타지로 가신 분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준이가 한복을 입었어요. 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설날이다 보니까 한복을 입었는데 또 지난 주일에 도원유 권사님이 이렇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쁘게 입고 오늘 열심히 또 드럼도 치고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100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전해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을 읽고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나눴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후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제일 큰 이유는 먼저는 이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시고 또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선포된 말씀 설교라고 하는 그 부분이고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은 그 모든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했는데, 이제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또는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믿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습니까? 언제쯤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어요? 그 이제 본인 스스로에게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언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인정됐는지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읽을 때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읽을 때마다 새롭고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부분, 경험되어지는 부분들이 계속 달라진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뭐 성경 읽다 보면은 처음 한 번 읽을 때, 또 두 번째 읽을 때, 세 번째 읽을 때, 뭐 다섯 번째, 열 번째, 스무 번째, 뭐 서른 번째 막 그렇게 읽어갈수록 말씀의 깊이도 더해지지만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은혜가 더하다는 게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있었던 일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에 대한 것을 잠깐 소개를 짧게,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다고 이렇게 해서 한 절 정도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무려 13절부터 35절까지 22절에 걸쳐서 23절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자세히 좀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약 15리 정도 떨어진 그 마을인데, 그곳으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지금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자기 곁에 이렇게 따라오고 자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길을 가던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먼저 묻기를, 그 지금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두 사람의 대답이, 아니 당신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인 것 같은데 그동안 최근 이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듣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두 명의 제자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또 빌라도가 그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전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몇몇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고 그 안에는 시체가 없는 것을 보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못 봤다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들이 내려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18절 말씀을 잠깐 보면은 두 사람의 엠마오로 내려간 두 명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 12명의 제자, 사도라고 불려지는 12명 안에는 포함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당시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약 70명 정도 됐거든요. 70여 명 되는 그 제자에는 포함됐던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에 의해서 전도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신 모습, 그런 소문도 듣고 죽으시는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소망은 끊어졌다라고 낙심하면서 사실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몇몇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봤는지는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이들은 마음이 더 심란해졌거든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들이 일단 안 믿고 있었던 거죠. 안 믿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 그 때문에 낙심되고 실망이 돼서 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한쪽으로 보면은 이제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지켰고 6월절부터 시작되는 초실절 무교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초실절이라는 날이 지나서 이들이 이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딘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계속 예언되었고 계시되었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언되었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이들이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도 우리에게 절대 진리라고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사실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한 가지 마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자신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된 이 말씀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한번 물어보라고 하는 이 마음들을 한 번씩 주실 때가 있거든요. 이 성경 말씀을 100% 믿는다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는 어떤 말씀은 믿어지는데 어떤 말씀은 안 믿어져. 사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거거든요. 신학대학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제 아무래도 성서학을 전공을 했는데 성서학을 전공하면서 교수님들에게 듣는 제일 많은 이야기가요. 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책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데 이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건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 성경은 편집된 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편집 비평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거든요. 편집됐는데 이게 어디의 전통에 의해서 나온 글인지 그거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같은 경우는 크게 4가지 전통에 기반해서 쓰였다라고 그렇게 또 알려져 있거든요. 뭐 J문서, P문서, E문서, L문서 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JEDP 이렇게 4가지 문서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뭐 어떤 문서는 제사장들만 보는 문서, 또 어떤 거는 유대인들에 대한 문서, 또 어떤 거는 뭐 다른 제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에 의한 문서, 막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보면서도 살짝 다르게끔 보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없다고는 얘기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편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책들을 이렇게 소위 짜집기를 해가지고 성경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학문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막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학교 오기 전까지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신학교 와서 처음 듣는 이야기가 이건 J문서에 입각한 겁니다. 이건 D문서에 입각한 겁니다. 이건 뭐 P문서에 입각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도대체 뭐지 하면서 막 혼란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성경은 편집된 하나의 책이다. 여러 책들을 짜집게 하고 편집해서 만들었다. 요 내용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경은 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적으로 비평을 하고 봐야 된다. 이렇게 또 가르쳐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은 우리랑은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은 책이다라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신학대학에서 듣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걸 듣다 보면 뭐야 성경은 그럼 믿을 수 없는 말이네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믿을 수 없는 말이네. 그런데 목회를 나와서 제가 다시 성경을 읽고 하면서 제가 확실히 깨닫고 인정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에 이른 지혜를 얻을 수도 없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방법이 없다고 한 거거든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또 얻게 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는데
신학대학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또는 교수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만 놓고 보면 짜집게 된 책, 뭐 소설 같은 문학, 아니면 그냥 일반 역사책 이렇게만 보게 되면 오늘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과는 전혀 무관한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혀 무관한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실 혼동이 오긴 했는데, 한동안 혼동이 오긴 했는데, 그 혼동을 제가 이겨낸 방법이 뭐냐면요, 말씀 그냥 더 읽어버렸어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이게 짜집게 된 책이다, 문학책이다, 역사책이다 그냥 이렇게만 봐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정이 안 되니까 읽을 생각도 안 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도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더 인정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건 사실 성경을 더 읽어버렸어요. 성경을 더 읽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인정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70명이라고 하는 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복음 전파하고 전도하고 했던 그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기록되어 있던 이 말씀들을 믿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는 지금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요, 이 말씀은 나랑 상관없어라고 하면서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믿음의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기록된 것들이 문자적으로 뭐 문법적으로 맞냐 안 맞냐 그거는 둘째 문제, 셋째 문제고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만 우리는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이거구나, 그럼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도 하고 결단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나 해당되는 거죠. 2000년 전에는 해당되는 거죠. 2025년 살고 있는 나랑 이런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면서 말씀과 내가 거리가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말씀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는 만큼 사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겨버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는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몇몇 사람들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는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집중되게끔 돼 있는데 왜 그 말씀이 예언하고 말씀이 미리 예고한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뭐 성경 읽다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처음 성경 읽는 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그냥 성경을 덮어버린다고 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화론으로만 배울 것 같거든요. 모든 지식이 진화론에 근거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자체가 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고 한 번도 과학 시간이든지 학교에서든지 역사 시간이든지 사회 시간에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가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러니까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서 임신됐다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또 성경을 덮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 완전 호군의 뻥이네라고 하면서 성경을 덮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 믿음은요, 금방 얘기한 이 세 가지가 확실히 인정되고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유일한 창조주이시다,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게 짜집게 된 문서라고. 짜집기의 근거를 교수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일 많은 부분이 창세기 1장이랑 2장 부분이에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과정들이 쭉 기록돼 있잖아요. 그런데 교수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거는 창조 설화다, 설화라고 얘기를 해요.
창조 신화 또는 창조 설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벨론 신화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성경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다, 좀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더라고요. 로마 신화에서는 창조의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또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바벨론 신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서 있잖아요. 그 고대 근동 주변에 있었던 여러 신화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신화들의 내용과 성경의 창조 이야기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식으로 교수님들이 가르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만 유일신이다, 이거 자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거 자체가 깨져버리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성경이 짜집기가 됐으면. 그러나 성경은 짜집기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창조 이야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모세가 그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간 게 2번이거든요. 첫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 한번 올라갔었고 40일 동안 있었고, 그 이후에 2번째 돌판을 받을 때도 역시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럼 총 80일 동안 이 기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 노아의 대홍수 그 이전의 상황들을 모세에게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추론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환상 속에서 마지막 날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신 것처럼 모세에게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올라가게끔 하고 모세 혼자 40일씩 2번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일 크게 말씀하신 것들,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들은 율법과 계명들을 주시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 건지, 절기는 어떻게 지킬 건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것만 해서 40일 걸린 게 아니라 그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하나 다 보여주셨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때가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때가 아니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모세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구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사실 볼 수 있거든요. 노아보다 그 이전 세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알 길이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 때 전 세계 물로 한번 심판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역사 자료가 뭐가 아무도 남지 않거든요. 다 물에 다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해가서는 노아 그 이전 사람들, 또 노아 시대까지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다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걸 기록해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누구에게 들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그거를 보여주셨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3가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고 한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한 것, 이게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들은 말씀과도 연결되는데,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으면 다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거짓말하는 영.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만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을 우리가 인정해야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영들은 다 거짓하는 영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오셨다고 한 거. 근데 왜 육신으로 오셨냐 했을 때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육신이 있고 오셨다, 이렇게 3가지가 결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이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거니와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인자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오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만 발견하면 되고 그 예수님만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다 예고하고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믿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들에게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주기 시작하시거든요.
27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다시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또 부활까지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거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복음이 들어가 있거든요. 창세기 3장에 최초의 복음이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20절에서 보면 21절인가요? 그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날 죽긴 죽어요. 아담과 하와가 죽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대신에 죽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과 수치됨을 짐승의 가죽옷으로 덮어버리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최초의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최초로 예언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뱀에게 저주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뱀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책이다 했을 때 창세기 3장 여기가 최초의 그 복음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인 겁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거의 아브라함 시대부터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한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시는 그 장면으로 사실 연결되어 있어요. 또 야곱이 자기 아버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기도 받을 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거는요 자기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아버지 우리에 가서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왔고요. 그 염소를 어머니 리브가가 요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염소의 털을 뒤집어 쓰고 형 에서의 옷을 입고 그리고 어머니가 요리해준 염소 그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기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축복기도 받는 데 있어서 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가지고 알아, 이게 이삭이 요구한 건데 사냥도 안 했어요. 그냥 아버지 우리에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가지고 왔으니까 사냥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별미를 만들으려 했는데 요리를 또 자기가 안 해요. 어머니 리브가가 요리를 해요. 옷을 입었는데 자기 옷이 아니에요. 형 에서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몸에는 자기는 털이 없는데 형 에서의 털이 있으니까 염소 털을 뒤집어 썼어요. 그러고는 아버지께로 갔거든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축복기도를 받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적용시켜 본다.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 받을 조건도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지만 짐승, 염소로 돼 있는 그 짐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덧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게 된 존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렇게 비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성경 곳곳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사실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는 지금 이 제자들과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 도중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니까 자기들이 목적지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까 오늘은 저희 집에서 하룻밤 묵고 내일 가십시오. 근데 이 말 속에 성경에 기록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더 해주십시오. 사실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말씀에서 보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지금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이 이들과 같이 있었거든요. 몇 시간을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전혀 인식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 이 부분에서 사실 좀 이해는 안 돼요.
왜 인식하지 못했을까? 예수님이 변장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 부활하기 전, 고난받기 전의 모습이나 부활하시는 후의 모습이나 그 외형적인 모습은 똑같았을 텐데 이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사실 이 질문이 주어졌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앞부분에서 찾으면, 제가 처음 말씀 전하면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이들이 낙심하고 실망해 있었다는 거거든요. 낙심하고 실망했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마음이 울적하다, 슬프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옆에 누가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목소리만 들은 게 아니라 분명 얼굴도 몇 번씩 이렇게 봤을 텐데도 전혀 인식하지 못할 만큼 이들이 낙심해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눈이 떠지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빵을 들어서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서 그 두 사람에게 나눠 주실 때 그 빵을 받고 나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12명의 사도들과 최후 만찬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빵을 뜯어서 제자들이 나눠 주셨다고 했는데 이분이 지금 빵을 뜯어서 우리에게 주시네? 이분 예수님 아니신가 보니까 그제서 예수님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 빵을 떼주시고 축복기도 하고 빵을 떼주셔서 이들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보는데 예수님이 그새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졌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을 입으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령한 몸을 입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21장 이런 데서 우리가 쭉 놓고 보면요,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소한 2번 내지 3번 나타나시잖아요.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8명 정도 되는 제자가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이들은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사람이 못 들어와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게 떡을 좀 달라, 떡을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는 이런 모습들. 8일째 되는 날 다시 도마도 있는 그 자리에 역시 문을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모르지만 들어오셔서 평강을 빌고는 또 그들 앞에서 그냥 사라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볼 때 부활 이후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이유는 믿음이 없었으니까 이들에게 제대로 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들이 나타나셨고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이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 하면서 그 말씀이 인정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되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는 모든 어떤 말씀을 전하더라도요,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지금 이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제자들, 엠마오로 내려가던 2명의 제자들은 그동안 주님께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귀에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율법을 읽고 계명을 읽고 막 성경을 다 읽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실 때 그제서 이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면요,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왔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성경 수십 번 읽었지만은 읽을 때보다는 사실 들을 때가 더 명확하게 깨달아진 부분이 있거든요. 읽을 때는 그냥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 막 그런 건 생각을 하는데 읽는 동안은 사실 잘 못 깨달을 때가 많아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누군가가 이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살짝이라도 얘기를 해주잖아요. 힌트를 얻게 되는 거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 이래서 이 말씀 하셨구나. 아, 이래서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였구나. 그게 딱 인정이 돼버리니까 그냥 그 순간 아멘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멘 이렇게 돼요. 그걸 보면서 아, 성경을 혼자서 읽어 나갈 때는 사실 온전하게 깨닫지는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모든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믿게끔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 역할은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야. 자, 창세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모세가 쓴 책들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지금 이게 다 나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예언자들이 이런 이야기 했지, 거기에 지금 나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라고 하나하나 예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문제하고 답을 써야 되는데 제자들은 답이 뭔지를 모르고 있을 때 정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정답 이 부분에서 이게 예수님을 나타낸 거야.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미가든지 이사야든지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했잖아. 태어날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을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잖아. 예언서에서 보면 특별히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나온 예언서들을 보면요, 제일 많은 표현 중 하나가 남은 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남은 자 또는 그루터기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망했다 하더라도 남아 있는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시킨다. 표면적으로 그거예요. 근데 좀 더 깊이 해서 보면 그 남은 자가 누구냐? 그루터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곳에 한 사람 남아있다면 그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지금 직접 풀어주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야, 이 말씀대로야, 이 말씀대로야.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실 것까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한 것까지 다 어떻게 보면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 이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거, 말씀에 대한 실질적인 게 빵을 뜯어서 그들에게 줄 때 그제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아, 빵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해 주신 분이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실 때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하셨던 그분이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피는 참된 음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이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이 말씀이 그제서 생각이 나면서 이들은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진짜 깨달을 때 어떤 것들을 느끼시냐면요, 우리가 성경 읽다가 또는 말씀 듣다가 궁금한 부분들이 분명 생겨요. 그냥 일반적으로 궁금한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좀 깊이 깨닫고 싶은데 해결 안 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해답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해결 안 되는 그 부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대입을 시켜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그 말씀을 다시 연결해서 보잖아요. 아, 예수님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맞구나. 인정이 딱 되거든요.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답이 나오잖아요. 모든 성경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은요, 전부 다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보면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32절 말씀 잠깐 볼게요. 32절을 잠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지신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진짜요?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아 하는 이런 순간들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거는요,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시면 믿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되잖아요. 그럼 100% 믿어지더라고요. 말씀이 경험되면 100% 믿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또 이들이 확실하게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거든요. 우리 감리교단을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 처음 은혜 받은 이야기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쯤에 그때가 이제 웨슬리의 상황은 뭐냐면요, 조지아라고 한 곳에 선교사로 나갔다가 2년 동안 선교사로 나갔었는데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온 거예요. 선교지에 나갔지만 한 사람도 전도도 못했고 교회를 세우긴 했는데 이 지금 교인들이 찾아오지도 않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선교지에 나갔다가 사실 이혼까지 했어요. 이혼까지 당해버렸어요. 웨슬리가 이혼하자 한 게 아니라 이혼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실패를 하고 지금 영국으로 다시 돌아온 거였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막 낙심돼 있었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 인도양 대서양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큰 풍랑이 일어나면서 배가 진짜 막 침몰 위기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두려워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한쪽에서 찬송하는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찬송하는 소리들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몇 사람 모여서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큰 풍랑과 파도로 인해서 배가 뒤집어질 지경이 되고 배가 파손될 것 같은데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요. 그때 이 모라비안들이 대답하는 말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바다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천국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에게 물어요. 혹시 예수 믿으시냐고. 근데 웨슬리 목사님 그 순간만큼은 내가 목사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서 자기는 지금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들의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자신이 없어서 사실 목사라는 소리를 못하고 그리고 그냥 교회만 다닙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라고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 사실 그 모라비안 교도들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때 성가들 우리 찬양한 거 있었죠. 그 가사대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그 지문부터 시작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그거 가지고 막 회의가 들어있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5월 24일 날 올드스게이트 거리에서 저녁에 한 집회가 열렸는데 거기 들어간 거예요. 앞자리도 아니고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썼던 로마서 주석 서문 부분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로마서는 이런 책임이다 하면서 로마서에 대한 설명들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는데 그 순간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웨슬리 일기에 적혀있는 대로 말씀이 들려지면서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조차도 진짜 은혜 받는 게 무엇을 통해서 은혜 받냐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겁니다. 분명 성령 은사 경험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받았다고 다가 아니라 말씀이 탁탁 꽂히기 시작하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진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거든요. 모태신앙이에요. 옥스퍼드에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성경도 엄청나게 많이 읽었고 옥스퍼드 다닐 때 홀리클럽이래 가지고 기도 모임을 만들고 예배 모임을 만들고 하면서 진짜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이 웨슬리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서양에서 그 경험을 통해서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 평안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인데 나는 목사로 가면서 왜 그런 믿음이 없었을까 회의감이 들었을 때 말씀이 사실 들려진 거거든요. 가장 낙심해 있었을 때, 가장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인정되고 믿어지니까 웨슬리의 삶이 그때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세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에다가 나를 맞춰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삶의 기준이 뭐냐면 내 생각이 삶의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 때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사사기 시대의 모습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의 기준은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주일날 들은 말씀처럼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로가는 그 정도로만 가면 된다고 한 거예요. 정도로만.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철로역정이라고 제2의 바이블, 제2의 성경이라고 불려지는 철로역정 한 번쯤은 보셨죠? 책으로 못 보셨어도 영화로 그때 한번 같이 보셨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제 한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대저택 같은 게 있고 그 저택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보니까 사자 2마리가 문 앞에 딱 지키고 있거든요. 그때 그 도우민가 뭐 그 사람이 옆에서 해주는 이야기가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말고 정중앙으로만 가십시오. 그러면 저 사자들은 당신을 해하지 못할 겁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가려고는 했지만 사자 2마리니까 어쨌든 이게 상당히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한 발짝 가려다가 사자들이 어하니까 무서워서 멈추고 또 가려다가 사자가 어하니까 멈추거든요. 근데 다시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정중앙으로만 가라고 했다. 이 말씀대로만, 그게 어떻게 말씀대로만 가라는 거거든요. 정중앙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서 자세히 보니까 사자 목이 이렇게 줄에 매어져 있거든요. 사슬 같은 게 이렇게 매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2마리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사자가 앞발을 딱 뻗어도 한 사람 정도 지나갈 수 있을 만한 요 정도 통로만큼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양쪽에서 사자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이상은 못 오게끔 그렇게 딱 돼 있는 게 보여서 그제서 이걸 통과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좌로나 우로나 한쪽으로 치우치면 사자에게 이렇게 짓밟힐 수 있지만 말씀대로만 가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방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위협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정도에 딱 서 있으면 방해받는 게 아니라 그 길을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 내 귀에 들려질 때까지 또는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바르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이면서 이제 그 종교개혁을 하게 되거든요. 종교개혁이 끝난 이후에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마틴 루터 가로는 상당히 실망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안 믿어져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이걸 구호로 외쳐놓고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마틴 루터의 그 부인이 갑자기 상복을 입고 이렇게 나오더래요. 상복 입고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는 마틴 루터가 깜짝 놀란 거죠. 왜 상복을 입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던 마틴 루터는 이제 죽었습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마틴 루터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마틴 루터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믿음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당신에게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에 대한 설교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조언해 준 거예요.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선생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라고 그렇게 시켰어요.
설교를 처음에 하고 두 번째 하고 하는데 처음에 계속 본인이 안 믿어지니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래,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다. 기도하자.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나에게 이 말씀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가 전한 말씀에 자기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말씀이 진짜네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오늘 해서 내가 경험했습니다 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막 외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안 믿어질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소위 시험 들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처음부터 시작이 된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다수는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은 일어설 수 있거든요.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그런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제일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 어딘가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또 기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요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른 게 다 무너지거든요. 제일 기본이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거, 요거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런데 요거부터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럼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하나하나 바르게 세워져 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도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 제자들이 이들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뭐냐? 말씀 듣는 것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은 그냥 눈으로만 봤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의 궁금증들, 막힌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풀어주셨으니까 그 답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들이 이 말씀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낙심해 있던 이들이 그날 밤에 벌떡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와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다고,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 맞다라고 증언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져야 되고요, 말씀이 들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언제 뜨거웠었는지,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언제 믿어졌었는지 주님 다시 한번 더 그때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에 있었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벗어나서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경험되어지며 말씀을 통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